하나님의 기쁨과 소망과 축복의 동산으로 부르셔서 이 시간 머리 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전에서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하는 자요 경배에 참여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귀한 인지심을 허락하시고 깨달음 속에 이 세상에 나가 지혜와 능력과 권능에 하나님 앞에 펼쳐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히 돌려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아니 창세기 18장, 1장이 아니고 18장 1절로 우리 15절 말씀까지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로네의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사오며 원컨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소서.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은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으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주고 좋은 암송아지를 잡아 하인들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다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승리가 끊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압독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추구하는데 웃고 사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웃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던 일이 잘 돼서 웃던, 아니면 하던 일은 그냥 그 모양 그 꼴인데 자식들이 잘 돼서 웃던, 우리는 매사에 그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믿는 자에게 소망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늘 웃으며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웃음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스쳐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늘
우울함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웃음보다도 걱정과 염려가 많을 때가 많아요. 어찌 보면 삭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웃으라 말씀하세요. 왜 웃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요즘 웃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수많은 일들로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점점 웃음을 잃게 되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우울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웃어야 돼. 하나님 때문에 웃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웃고 사는 존재가 되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의교쌈을 당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결론으로 웃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어지면 당대의 풍원하였던 아브람과 그 시대의 미인이었던 사라가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라 두 사람은 결혼을 하면서 해피엔딩과 행복을 깔 것을 아주 장담하면서 이제는 꿈꾸며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큰 근심이 하나가 몰려오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물건도 주셨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겸비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자녀의 태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자마자 사라는 근심, 어찌 보면 그 시대 때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저주를 의미할 거예요. 그러기에 사라는 사람들의 그 눈총이 따갑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깨를 짠 것이 바로 몸종 이제는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줘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은 사랑의 본질이 아니에요. 소자예요. 100%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소자를 통해서 절반의 만족이라도 좀 사람의 따가운 시선이라도 피할까 했었는데 여러분 엎친 데 겹쳐지는 현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에게 순종했던 몸종 하갈이 막상 아들을 낳고 나니까요. 안방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태생적인 교만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외면당한 자들인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녀를 주는데 어떻게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장성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99세가 되도록 그 사라에게는 태문을 열어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나무로 비유한다고 하면 고목나무가 되는 거예요. 간혹 그런 유수가 있었습니다만은 고목나무에 싹이 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여성에게 생리가 끊어진 여인에게 아이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그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찌 보면 사라의 인생 가운데 이제 웃을 일이 없어요. 왜?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이 상실해 버렸고 희망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서 이제는 살아갈 일이 아픔과 슬픔과 걱정으로 일관해야 했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사라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일 뿐이었어요.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약속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간의 도저히 힘으로 인간의 생각 속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사라가 도저히 웃음을 찾을 수 없었던 사라에게 확장돼서 어찌 보면 평생 웃음을 되찾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나그네로 변장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하지요. 장막에 있나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참 어찌 보면은 헛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제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깨져 버린 거예요.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 아니 도저히 인간 이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사라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막 뒤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대화를 듣고서 쓴 웃음을 지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단 말일까? 나는 이미 아들을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농이나 하셔도 너무 나에게 큰 아픔을 주신다. 그러니까 사라의 이 웃음은 행복한 웃음이 아니라 쓴 웃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신 믿음이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인정할 수 없어서 나오는 부정적인 쓴 웃음을 짓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웃어야 합니다. 그것이 쓴 웃음이든 확신이 전혀 없는 웃음이든 허탈한 웃음이든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소망의 웃음으로 바꿔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 불러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내어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은 순 웃음을 주울 수밖에 없지만 허탈한 웃음밖에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연관된 자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죄부능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웃지 않나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웃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도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터덜터덜 올라오는데 굉장히 사람을 무시하러 이렇게 잘 느꼈지만 저를 계단 2층에서 보고 또 획
그 안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내려지는 거 있죠. 하나님, 어디까지 제가 내려놔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 저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는 저렇게 할까요? 같은 기름 부은 종인데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모습을 겪어야 합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화로 볼 줄을, 보화를 기중성을 깨달은 자가 보화가 값진 거예요. 오늘 18절에는 사라가 쓴 웃음을 지었지만 18장에는 쓴 웃음을 지었지만 21장에서는 아들을 품에 안고 웃음으로 그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할렐루야. 결국 인간의 생각, 인간의 한계, 인간이라고 하는 내 한계 속에서 티끌과 같은 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제한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역사의 공급으로 바라보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첫째로 받아서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밭에서 크게 따라해요. 하나님의 밭에서 소망을 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밭에서 소망을 캐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으로 나를 웃게 만드시게 하는 종자예요. 여러분,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해요. 왜? 여러분, 소망을 진짜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소망인 것 같으나 허망한 것들 소망에 마음이 부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가짜를 진짜로 알고 품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 국민들이 아니 세계에 가장 애호 식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계란입니다. 계란 후라이, 그렇죠? 어느 나라를 가도 이 계란 후라이는 아주 좋아하고 많이들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러분들이 뭐 쪄서 먹고, 응? 또 후라이에서 먹고, 뭐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먹는 그 계란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무정란이에요. 무정란. 부화할 수 없는 난입니다. 여러분, 부화할 수 있는 난은 우리들이 먹을 수 없어요. 슈퍼에 가서 여러분들이 주는 그 계란 사다가 암탉품에다가 아무리 넣어봤자 어떻게 합니까? 그 계란은 썩고 말아요. 왜? 그 안에는 부화할 수 있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정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슈퍼에서나 마트에서 그 계란을 무정란이라 이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식용 계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사람이 주인이, 우리들이 품은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품은 거는요 무정란이에요. 무정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기어 준 것만이 생명 있는 유정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저와 갖고 함께하는 이 말씀은 무정란이에요. 이 말씀은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모조품 속에 진품인 줄 알고 얼마나 속아 살아갑니까? 요즘은요, 모조품이 진품보다 더 진짜 같은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밭에서 캐내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밭에서 캐내는 것은 소망의 진실한 보화를 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 밭이 없던 사람이 남의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감추어졌던 보화를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대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시대 때에는요, 은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략질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자기의 재산을 뺏기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아는 곳에 깊이 보화를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람이 뭐 어떠한 일로 갑자기 죽게 되어지면은요, 그 보화는 오랜 세월 동안 보화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묻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밭에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밭은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는 수많은 거짓됨이 존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밭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보화는 가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밭에 이루어진 보화는 진정한 보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뭘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밭이 뭐예요? 내 소망, 내 가치, 나의 의 속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밭에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이루심을 위한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밭은 소망과 희망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는 삶이 뭘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밭에서 소망을 캐는 방법은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밭에서 보화를 캐낼 수 있는 방법이 뭐 열심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밭을 갈아야 돼요. 그것이 말씀이든 기도든 찬송이든 훈련이든 교육이든 예배든 봉사든 헌신이든 열심히 갈아야 돼. 어떻게? 깊이 힘을 다하여 갈아야 돼.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밭, 여러 사람들이 빌려서 갈았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오늘 보화를 발견한 자와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자는요, 열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남의 밭인데 겉만 그냥 파갖고 씨만 심어서 그냥 호로록 그냥 한 해 먹고 말았어요. 근데 이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는요, 최선을 다해서 쟁게 힘을 다해 가지고 깊이 밭을 갈았다. 힘을 다해서 밭을 갈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묻혀진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기억할 곳이 있어요. 그것은 열심히 있는 자에게 선명한 희망의 역사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밭에 감춰놓으신 보화를 캐기 위하여 열심히 우리는 갈아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 파주에 가면 갑자기
그 금난교회인데 무슨 은혜로움 금난교회인가 뭐 하여튼 금난교회 주한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지금도 금요일이면 9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새벽 5시까지 철야 예배를 한대요. 그 교회는요, 지금 이 코로나 이 시대인데도요, 아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유독 그 교회는 아직도 여러분 우리도 뭐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계로 금난교회, 세계로 금난교회 그 교회는요, 지금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철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시서부터 1시 사이에 티타임을 갖고 1시서부터 4시까지 여러분 릴레이 기도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의 놀라운 역사는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경이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산산이 부서져서 문제됐던 것들이 다 깨어져서 새로운 응답의 역사로 이루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청년들이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요. 그 청년들이 옥수수를 가지고 홍대 다른 젊은이들은 홍대에 가서 그냥 흥청만청 그 유흥문화에 쓰려져 있을 때 그 젊은이들은요. 퇴근만 하면 그 옥수수 가방을 들고 찜통을 들고 이제는 홍대에 또 서울 이태원에 다니면서 그 옥수수를 팔았대요. 그래서 성전 건축 공금을 하게 돼 가지고 또한 그 성도들은요. 그 땅을 이제는 땅 밟기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땅 밟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자기들이 구입을 하려고 하는 그 땅에 교인들이 추운데도 그냥 그 잠바들을 에어끼어 입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역사에 횃불이 일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세계로 금난교회는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험이 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학식이 많아서 제 후배 목사님인데 그분이 뭐 대단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매주마다 하는 그 철야 예배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인도하기가 힘들어서 요즘은 9시부터 12시까지는 외부 강사를 모신대요. 너무 주목사님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는 강사님을 보내드리고 이제는 12시부터 이제 1시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주목사님이 이제는 그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요. 그런데 어린아이서부터 들쳐업고 다 교인들이 성전에서 가득 메워져서 그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와 임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지체들은 이제는 열정을 가져야 돼요. 열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 신세가 왜 그래요? 내 삶이 왜 그래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빛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능력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이 오늘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서부터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도 주의 일 하려고 그러니까 내 시간이 없이요. 그렇죠? 아플 시간이 없죠. 우리 박보영 집사님도 주의 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아플 시간도 없잖아. 응? 평일날에는 내 삶을 위해서 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주일날은 또 하나님 앞에 일하고, 금요일날 또 토요일날은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일하고. 여러분, 작은 헌신, 열정 하나가 이 교회의 밑거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깊이 묻힌 부활을 겨누는 거며 열정의 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요, 그 소망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것은 내 부를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위한 일은요, 소망과 기쁨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가 되어지면 안 돼요. 그 자녀를 위해서. 요즘 제 극동방송을 이렇게 틀게 되어지면 한 권사님이 간증이 나와요. 우리 남편은 도저히 알코올 중독자로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다. 목사님한테 말씀을 배우러 가도요, 그 사람은 술을 먹고 갔대요. 그럼에도 그 안에는 술을 먹고 가도 말씀을 배우러 간다라고 하는 거에 감사해서 다 그 뒤통수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그에게 불같이 임하였으니까 변화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밭은요, 황폐해집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부모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열정의 기도를 해야 돼. 소망의 기도를 해야 돼. 선포함에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박보영 집사님도 있었죠. 비계 들고 9층 교회 1층서부터 9층까지 올라갔던 시절. 그렇죠?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그때 있었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뭐가 안 가요? 3층 갔다가 9층 갔어요. 자, 지금 세월 흐른지도 모르네. 3층에 있을 때 베개 들고 왔어요. 여러분, 지난 세월 속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어느 밤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기도의 불꽃을 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불꽃을 꺼트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불꽃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박성주 집사님, 우리 박보영 집사님, 우리 권사님, 또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1인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요즘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잠을 못 이루게 하세요. 근데 몸은 지쳐서 쓰러져서 있지만 그냥 혼자서 주여 주여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게 하시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과 시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힘의 능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음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 때문에 전하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소망을 갖는 우리 예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주기 올려주세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도 바꿀 수 없네. 영광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들이 이 세상의 험준함 속에 수많은 삶의 장애물들이 우리를 앞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라파 주의 이름의 송축함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는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하나님 때로는 부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문제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유일의 이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제는 열어주셔서 하나님 실족했던 우리 성도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장하고 이제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세우는 말씀 위에 쓰는 아버지 유일의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불러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조론거리 되어지는 교회 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세상의 빛 가운데 웃음을 주어줄 수 있는 예일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주 교통 역사 주장하심이 오늘도 말씀의 승리함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역사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상으로 예배를 수요예배를 마쳤습니다.